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곳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또한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곳을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담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저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내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허물과 제약된 것들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제단의 숯불에 떠나버져 하나님 그 불로 깨끗하게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입술로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떠나며 그렇게 진실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떠난시키시고 인도하신 그네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책의 페이지 수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림잡아 396면 그 어간이 됩니다. 네. 페이지 수가 안 보여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요한 3서 1장 1절 1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가 되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언하겠으니 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정성하며 좋아하며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흙이 무기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또 하나님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성경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으로 또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도 참 특이하죠. 근데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고 넘친다라는 것, 그 안에 예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원로를 또 자칭하죠. 또 지칭하는 장로라고 이제 요한은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장로라고 밝힌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오늘 이 짧은 서식 가운데 3번이나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그 친밀함을 나타내면서 그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또 사랑한 그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사용하는 구절이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그가 받은 그 사랑의 기초에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에게 다양하게 또 폭넓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스승이자 영적인 아비의 사랑을 받고 양육된 가이오가 얼마나 잘 양육되어져 있었는지, 또 영혼의 문제, 범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렇게 건전한 그의 신앙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또 표현이고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은 자녀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의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는 영적인 아버지 또 육적인 아버지들의 간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표현하는 축복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게 전인적인 거거든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의 형통한 것과 육신의 건강은,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에 기초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에서는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들은 잘 밸런스를 맞춰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서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배양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그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부지런히 갖춰져서 또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삶의 정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안에 맑고 깨끗하고 또한 건전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내고 견디고 이겨내고 버틸 때 우리는 맑고 깨끗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영육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거죠. 이 균형과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 창조 세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의 건강한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도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한쪽에 치울 것인가? 또 기도해서 한쪽에 치우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또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줘야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영과 진리가 균형 있는 영적인 삶을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만고의 진리 가운데 절대 불변의 진리와 교훈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여져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 복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런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맑고 건전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그런 세상이 볼 때에 훌륭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훌륭한 인격이란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구축해낼 때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건비되어져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졌을 때 그 사람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또한 그렇게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담는 이 그릇도 잘 유지하고 잘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잘 겸비해야 돼요.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호하는 그릇들 중에 설거지가 좀 잘못되어 있어. 세척이 좀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또 쓰임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용할 때 딱 잘 세척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선호한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대 가운데 보내져서 하나님의 소명 맡은 그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돈되어져 있고 쓰기에 합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무리 없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진짜 축복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다 갈급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받는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좋아해요. 이 말씀 성구를 가지고 사업장에 축복 예배를 드리러 갈 때든지 또 가정 신방을 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갈 때도 이 말씀 갖다 주면 다 좋아한다니까.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아름답고 복된 구절이지만 요한이 오늘 가이오와에게 이 메시지를 사용할 때 이 메시지는 교회의 헌신자들에게, 교회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적용되어졌다는 말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이오가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또는 일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가 그 육체의 그 일을 자기의 육체를 돌보는 데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중에 야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포도주 좀 쓰고 너의 연약함을 돌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 복음을 전파하는 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일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에게도 야 네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네 육체를 좀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그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범사에 네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범사에 형통한 것과 육체의 건강은 물론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다 기반하고 있다는 것, 그 영적인 것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육적인 그릇이 또한 준비되어져 있고 겸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잘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날마다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육 간에 건강하고 균형이 있는 발전과 성장은 복을 구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본이라는 거죠.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혜의 복, 어떤 성취의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 밸런스, 전인적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균형과 질서 있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신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뤄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이웃들에게 그 시선이 옮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전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복이 없으면 복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복을 더해 주셔서 그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게 복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때에 재물도 명예도 믿음도 또 이후에 잘 죽을 수 있는 복도 우리는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라면서 가이오를 좀 더 가까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수 공동체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였습니다. 장로라 불려지는 사도들과 또 그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순회하면서 그 가정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증언하고 예수님의 재현되어진 그 사역을 간증했습니다. 이들을 순회 설교자 혹은 순회 전도자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런 순회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가이오가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환대했다는 그 칭송이 스승이자 영적인 아비인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야, 스승된 입장에서 이런 칭송은 정말 그것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뿌듯함과 감격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교훈되어지는 했는데 성도들이
제자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영향이 있는 그 삶을 살아낸다고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 아,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라는 말이 들려졌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클지요. 그것보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정말 사명자에게는 큰 보람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칭찬과 칭송이 오히려 가이오에게 아침에 우리 또 한요원 청령이 자만하지 마. 오늘 주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가이오에게는 또 자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을 염려해서 사도는 그 일이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이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결코 가이오가 한 일이 참 칭찬받을 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으면서 아, 정말 잘했다. 아, 내가 스승들 입장에서 아, 내 자식, 내 영적인 자녀가 참 잘한 거 칭찬해 줄 만한데 그것이 마땅한 거니까 너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칭찬과 더불어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염려하고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또 가이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한 것이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 같지만 그 사명자들을 대접한 것 같지만 죽게 하듯 했다면 그분이 바로 주님을 네가 영접하고 주님께 환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이오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거죠.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뭐가 더 대단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겠습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삶의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따분하게 들리고 때로는 거북스러운 이 설교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도록 이끌어준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설교라는 틀을 가지고 세상의 드라마나 정치나 이 세속적인 흐름을 따라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재미는 있겠지요. 관심은 있겠지요.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와 설교자를 존중하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와 설교자의 입술로 증언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한의 칭찬을 받는 가이오나 그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고 순례자들은 그렇게 예수의 행적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의 그 역사와 그 역사를 보고 증언하고 또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재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가룟에게 사랑하는 자요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룟처럼 칭찬받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룟 같은 사람은 어떤 하나의 모델과 같이 일부와 소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그래서 이 가룟와는 결이 다른 사람 하나를 거론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물론 가룟와 같이 이 사람은 공동체의 지도자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교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가 아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형제들을 내쫓고 사도들도 또 내쫓고 또 순회 설교자들을 이제 방해하고 있다는 거 보면 디오드레베가 그 어떤 자기의 집이나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을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되게끔 내어줬던 그런 마스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물론 이 가룟와 같이 공동체의 지도자급이었던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회중을 주도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지도자로서 통솔력이라든지 결단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그렇지만 디오드레베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쫓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바운드 안에서의 자기의 권리, 이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도로부터 책망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에 의하면 그는 순회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아들이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비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오히려 부족하여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그를 평가하는 사도,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가지면서 좀 포용력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오히려 부족하면서 조금은 안 좋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모든 기득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부분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내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 모든 범주 안에서 모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이런 류의 사람들인 거죠. 언뜻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곧 사도 요한과 첫 번째 순교자였던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들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다른 제자들에게 공부를 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지근저리에서 그 사랑과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사도 요한의 이제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건 어쩌면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사람이라면 가장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이치를 사도 요한은 깨닫고, 세상의 가치를 덧입은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덧입은 권력과 세상의 가치가 있는 명예와 지식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것조차 이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디오드레베를 봤더니 과거의 자신과 같은 모습이 보여줬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편에게 그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께 제일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 내가 예수님의 사촌이라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랬던 자기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정답인 양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디오드레베를 요한은 그래서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했고 조금은 수용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도는 디오드레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힘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이 사랑받는 자,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자 가이오와는 결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는 당연히 영접하고 환대해야 할 주의 거룩한 종들을 오히려 내쫓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영접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오히려 비방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비방해서 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의 그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다는 거예요. 순회 설교자, 순회 목회자들은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로 자신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러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내가 말을 잘해서 이 복음을 잘 전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받지 않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순회 설교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로 인해서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디오드레베는 그런 불만과 거부적인 행동을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냥 본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동조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같이 동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지어서 디오드레베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아니 그래 저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재현하고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핍박받고 여기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형제들을 그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디오드레베가 그 예배 공간에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집을 내놓다든지 자기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공간을 그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거죠. 디오드레베가 그 형제들 내쫓았다잖아요. 사도는 이러한 형태를 사랑하는 가이오가 본받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물들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일련들의 상황들을 볼 때 현재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공존하고 있었고, 이 공존하고 있는 공동체가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두 지도자가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완전히 다른 이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참,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해서 삐뚤어진 그 공동체의 질서를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다시 바로 잡고 싶었다라는 거죠.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그 영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요한까지 비방하며 거부한다면 그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질서 있고 균형이 있음을 하나님 그 균형 있고 질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교훈과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을 구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듯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고 존귀케 되어지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하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재물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창고마다마다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가룟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늘 끊임없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의 법을 잘 따르기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리고 안겨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장 좋은 복으로 항상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눈길과 우리 시선이 향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향하길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꿈과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것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대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복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 그 비전의 방향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구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그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귀로 들렸으나 우리의 마음과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이 기준에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과 기도에 또한 영과 진리로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늘 건강하게 잘 겸비되어져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안정되어지고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새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독수리며 치며 하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비전이 향하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나같이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하신 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늘 균형 있고 질서 있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며 하나님과 한 곳을 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